1절부터 15절까지 조금 길어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고 올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 애들 둘 다, 하민이 영민이 둘 다 이 용전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용전초등학교, 용전중학교. 용전초등학교 출신들이 동창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이 10반까지인가 있었어요. 요 주변에는 초등학교가 용전초등학교밖에 없으니까 사루는 우리 둘째 영민이를 볼 일이 있어서 학교 마칠 때쯤 돼서 제가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쟤를 좀 만나려고. 애들이 팍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우리 영민이를 발견했을까요? 발견 못했을까요? 저기서부터 조그마한 놈이 이렇게 제가 이 앞에 서 있는데도 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거기 앞에 문방구가 몇 개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방글방글. 그 문방구의 화려함에 그냥 문방구 순례를 하더라고요.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거기에 눈이 휘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아빠가 아까부터 서 있는데도 전혀 아빠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자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저는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얘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느라고 문방구에 고기에 현혹이 돼서 모르는 것처럼. 영민아, 불러도 처음에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방글방글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니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지금 아브라함이 마므레라는 지역에 상수리 나무, 저희 고향에서는 이게 꿀밤나무인데 또 지역마다 다른 모양이에요. 상수리 나무 숲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날이 뜨겁습니다. 지금 요즘 날이 너무 뜨겁습니다. 햇빛을 맞으면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뜨겁습니다. 아마 중동도 그럴 겁니다. 우리보다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오에는 웬만하면 일을 안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장막에 들어가서 쉽니다. 뭐 잠을 잔다든지 뭐 그렇게 쉼을 청하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날이 뜨거워서 장막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잠을 잔 게 아니라 장막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본 적 돼 있습니다. 이 눈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어떤 깨어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장막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눈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눈을 떠야 할 때예요. 지금 지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마시고 지것이 장로님 한 분이 늘 이렇게 눈을 감고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이 좀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장로님을 만나서요. 장로님, 이렇게 눈을 감고 계세요. 그랬더니 눈을 뜨면 눈이 시리답니다. 여기 앞에가 시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시려서 눈을 감고 있다고, 자기 조는 게 아니라고 눈이 시려서 이렇게 감고 있다고. 아, 그러시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줄 알고 뒤에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눈이 시려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러더니 좀 있으면 눈이 시려서 감고 있다가 보니까 조는 거지. 눈을 뜨세요. 할렐루야. 눈을 들어서 그래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2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라고 그랬어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모양이 어때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눈 떠요, 눈 떠. 보면 눈을 감는 분들은 입을 벌리네. 이렇게 자, 입을 닫고 눈을 떠요. 입은 닫고 눈을 뜨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 셋이라고 그랬거든요. 주석에 보면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서 잠깐 설명을 해요. 사람을 잘 대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에 하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더니. 이거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런데 사람 셋이라고 그랬고 히브리서는 천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오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중에 3명이라고 그랬으니까 1명은 하나님이고 2명은 누굴 것이다? 천사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온 이 하나님은 나중에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바라보면서, 요즘 우리는 창세기를 보고 또 새벽에는 이사야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이사야서를 보면서도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버선발로 나가서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환영하지 않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누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죠. 영접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찾아오셔도 100번을 찾아오셔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3년 전에 제가 중앙시장에 볼 일이 있어서 뭘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역전시장에서 볼 일을 보고 중앙시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저기에서 반가운 사람이 있어요. 키가 조그마한 사람이 보니까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딱 막았었습니다. 막았더니 막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양창수 권사님 막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봐야 돼. 이렇게 눈을 들어 봐야 되는데 안 보더라고요. 보더니 막히니까 이렇게 가. 그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막았어. 막았더니 또 막히니까 한 분 쳐다볼 만도 한데 다시 또 옆으로 가더라고요. 또 막았지. 그때서야 기분이 좀 나쁜 거지. 자꾸 막았으니까 이렇게 봤어요. 누구랑 눈이 맞으셨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키가 작아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김영래 권사님 이렇게 봐야 되니까. 아무리 찾아오셔도,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우리 영민이를 사랑한 것처럼 제가 또 우리 김용래 권사님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것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운전하면서, 목장 예배에서,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든지 주님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봤어요. 맞은편에 하나님이 서 있단 말이죠. 세 분이, 천사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막 달려갔습니다. 3절 4절을 볼게요.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천사들이 왔으니까 뭔가 대접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물 한 모금이라도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면서 발을 씻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께 드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이 향기 나는 예배란 말이죠. 진정한 예배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성령을 만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을 비난합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 여인을 비난하냐면 요한복음 12장 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사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인드기도 합니다. 늘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겼던 그 예수님. 300데나리온이면요 지금으로 말해도 엄청나게 비싼 그런 향유입니다. 이 향유가 이스라엘에서 나는 향유가 아니에요. 저 멀리 인도에서부터 온 향유인데 얼마나 값진 향유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걸 깨트려 예수님 발에 부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신학자들이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에게 값진 것을 선물한 적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집사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집사람, 신학생에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을 갔더니 대학원에서 시험 감독을 좀 하라고 해서 그래서 한두 시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학금이 나오더라고요. 시험 감독했다고 조교 장학금 30몇만 원 됐던 것 같아요. 이 30몇만 원, 32만 원을 가지고 뭐 할까? 맛있는 거 사 먹을까? 뭐 할까? 했다가 그때 결혼하기 전입니다. 우리 집사람 예쁜 코트를 하나 사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유행했던 최진실 씨가 광고하는 C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우리 젊은 우리 유가영 집사님 모를 거예요. C라는 브랜드. 그래서 우리 집사람 체격이랑 비슷한 친구 하나를 데리고 가서 대전에 그때 동양백화점이 있었어요. 걔 입혀보고 그 친구 입혀보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금 30명, 그때는 비쌌어요. 제가 받은 장학금을 탁 해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낭비입니까? 낭비가 아닙니까? 예? 낭비가? 우리 집사람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남자분들 왜 나는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까? 나를 막 존중해주지 않을까? 선물을 한 게 없거든. 요한호 장로님 선물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없는 살림에 그때 학교 등록금이 100만 원도 안 됐을 텐데 30만 원짜리 옷을 우리 사람이 그거를 내동댕이를 치면서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오냐, 이걸 가지고 쌀을 샀으면 얼만데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랫동안 입었어요. 최진실이 광고하는 C 코트, 공조 코트.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가 많은 걸 드렸습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린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우리보다 더 작은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한 40-50평 되는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교인들이라고는 학생들 있고 어른 조금 있고 참 어렵게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 그것도 한번 해봤고, 그런데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요, 은혜 받기 전에는 그때 주일헌금을 제가 500원 했거든요. 500원이 아까워가지고 빈손으로 헌금, 그때는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빈손으로 그냥 넣었다가 뺐다가 500원이면요 그때 쫄면이 한 그릇이었던 것 같아요. 500원이 아까워. 내 친구들이 자꾸 오라고 하니까 가긴 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헌금을 안 낼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500원이 아껴워서.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이 확실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너무나 확신해지고 그런 가운데 교회를 건축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뭐라도 내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루에 제 용돈이 500원도 안 되는데, 그리고 주일은금 500원 드리기도 아까웠던 제가 뭐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그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장의자가 56,000원이었습니다. 그때 돈으로 56,000원이 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80년대 85년 6년 그랬던 때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어머니한테 헌금한다고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신문, 배급소라고 하나요? 한국일보. 그래서 제가 교회 갔다 오다가 자전거를 태우고 들어갔습니다. 나 이 신문 돌리기를 원합니다. 한 달에 7,000원만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인데 제가 새벽에 신문을 돌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56,000원 채울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학교 다니면서 새벽에 신문 돌리기가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차역에 가서 신문을 받아와서 속지를 넣어서 겨울에 추운데 막 했단 말이죠. 언제까지 했느냐? 56,000원 딱 채울 때까지. 그 받아서 헌금한 그날 저는 신문사를 사표를 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56,000원을 다 채웠어요. 56,000원 지금 별거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어른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학생인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는데, 제가 그 교회 건축할 때 장의자를 하나님 앞에 하나 헌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평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드림이 바로 그때 신문 돌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드림입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준 최고의 선물은 씨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여러분들이 드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자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그치레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아니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드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느냐? 6절 7절을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제가 빨갛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숙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보세요. 빨간 것으로 쏘는 밑줄 건드려 보면 급히, 속히, 또 달려가서 급히.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서 드리고 싶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을 드리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봉사함으로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자존심을 드리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 마음이 이 아브라함처럼 급히, 속히, 또 달려가서 급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드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드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상하지도 못한 더 큰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한 알에 밀알되어, 제가 흥얼대니까 이 찬양이 어려워가지고 수요일 금요일은 제가 못했어요. 우리 유아행시도 아니면 찬양을 잘해가지고 눈을 들어 저를 보세요. 눈을 드세요. 제가 집에서 한 알에 밀알되어 그랬더니 우리 영민이가 아니 밀알이 썩어지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을 땅에 심으면, 꼭 땅에 하나를 심으면 알이 몇 개 맺히는지 아십니까? 300개.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AI에게 하나 심으면 몇 알이 맺히느냐 그랬더니 30개에서 100개 정도.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분이, 예수님이 세 봤나 봐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지금은 보니까 세 봤으니까 알겠지 않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미라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 알 심었을 때 한 알 주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제가 우리 영민이 왜 찾아갔을까요? 혼내려고 찾아갔을까요? 아니에요. 뭔가 주려고, 뭔가 좋은 걸 주려고 찾아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8절을 볼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드림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다 먹습니다. 드림을 받으신 다음에, 찬양을 받으신 다음에,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집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림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예배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절대 예배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더니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1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집에 찾아오신 이유고, 또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드림을 받으시고 나서 이 집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약속입니다. 아들이 있으리라. 네, 여러분, 자 보세요. 처음에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시는 드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12절을 볼게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도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리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이유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가로막아요? 나이입니다. 나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라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부부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부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부가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런데
부부가 합력해서 성령을 속인 이들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되든 목장이 되든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내 남편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이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나이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을 볼게요.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 파란 글자 쓰인 것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복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장인어른 예산에서 목회하실 때도 보니까 교회가 1년에 한두 번 부흥회를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옆에서 잔치를 하니까 예의상 이렇게 옵니다. 와가지고 헌금도 교회 안 다니는데 헌금 봉투에다가 축발전, 그래서 헌금도 하고, 예의가 좀 있는 사람은 끝까지 끝날 때까지 하루 있다가 1시간 있다가 가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축발전만 내고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간답니다. 그 마을에 부흥회를 하니까 그 마을에 살던 할머니가 뭐 한 번은 가야 되니까, 얼굴을 보여야 되니까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첫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흥사 강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게 딱 들었어.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밭을 가려면 자기 집 앞에 조그마한 야산이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영 불편한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산을 옮겨주신다고. 그래, 내가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시는지 보자.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4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가서 주여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갔다가 와서 또 산에 가서 주님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40일을 다 채웠어. 기도하고 그 산 앞에 가서 주여 옮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떠봤어. 산이 옮겨갔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기도했는데 산이 그대로 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없네. 이렇게 또 봤더니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옮겨진다고 믿었나요? 안 옮겨진다고 믿었나요? 기도하면서 안 옮겨져. 계속 기도한다고 옮겨져.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행여나 싶어서, 무슨 로또 복권이나 당첨될까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믿지 않은 거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2번째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드림이 있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감격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3번째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3가지. 1번 같이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2번 같이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격과 기쁨을 드리게 하옵소서. 3번째 같이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격과 기쁨을 드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